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사순절의 이제 절반이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두 가지는 항상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금방 시온차인대에서 찬양해 주신 대로 사랑의 갈보리, 사랑의 십자가. 바쁘게 생활하시겠지만 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사순절이 되어야 하고, 사순절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영상을 예배하신 분들이 십자가 사랑 모르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머리에 있는 아는 지식의 사랑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사 가운데 그런 가사가 있던데, 정말 가슴 뛰던 예배. 왜 가슴이 뜁니까? 그 사랑의 전율을 느끼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이 2000년 전에 끝난 게 아니잖아요. 날마다 그 사랑이 부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그렇다면, 그 사랑을 믿는다면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어떻게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까? 아무런 감동이 왜 없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 사랑에 정말 가슴이 뛰는 그런 사랑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애써야 하고, 날마다 새롭게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혼돈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부담스럽겠지만 우린 주님의 이 요절 말씀을 평생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날 따르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신 말씀,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그게 믿음의 기름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를 현혹하는 세상에 많은 이상한 얘기들이 있는데 조심하십시오. 이 말씀을 떠난 모든 신앙은 다 이단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 이 주님 말씀으로 계속 돌아와야 합니다.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는 것이 신앙의 삶임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빗나간다면 아무리 세상이 잘 돼도 소용없습니다. 그건 신앙 아닙니다. 남은 기간도 또 남은 우리의 일생도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속에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랑이 있어야 무거운 짐도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도 힘든데 그 사랑마저 못 느낀다면 뭘로 버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시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제목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 시험합니까? 그 제목도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러셔야지. 주보를 왜 나눠드립니까? 왜 목사님이 오늘 이 제목을 정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일주일 내내 제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찬송이 있어요. 사실 이 찬송은요, 저희 아버님이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장로 장립하실 때 축가로 저희 아버님 친구 남자 집사님이 불러주신 곡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니까 그때는 국민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50년은 더 된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 가사가 다 기억나지는 않지만 또 그 은율이, 그래서 제가 검색을 했더니 너무 오래돼서 안 나와요, 검색에. 그래서 우리 오집사님과 장집사님께 긴히 부탁을 드렸죠. 어떻게 수색을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저한테 가사도 좀 써주시고, 그 녹음된 게 또 있었던 모양이죠. 음원을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어제 또
여러 번 들었습니다. 감히 제가 찬송을 못 부르겠고, 가사가 이런 가사예요. 그 장로 장립식 때, 임직식 때 부르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연약한 이 몸을 도우소서, 내 간구하는 소리를 사랑해 주시어 들으소서.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주님이 이기게 하옵소서. 그 시험 내게 은혜되어 연단한 금같이 만드소서. 흉흉한, 그다음 가사가 조금 불분명한데, 흉흉한 바다 지나서 영생할 포구에 이를 때 무거운 나의 십자가 영원히 벗기소서. 그리고 후렴이 오 만유의 주시여 능력의 팔로 안으소서. 당신의 참된 종으로, 당신의 굳센 종으로 한평생 살기 원합니다. 아니 50년 전에 들었는데 어떻게 이 가사가 부분적으로 기억나고 이 곡이 기억나는지, 저같이 머리 나쁜 사람이 말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 임직식 때 이 찬송을 부른 두 분 다 이제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만, 뭐 쉽게 생각해서 직분을 감당하는데 어려운 시험이 늘 있겠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직분 감당할 때만 어려운 시험이 있습니까? 그럼 직분 없는 사람은 어려운 시험 없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시험 없습니까? 누구에게나 있고 어디서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끄떡 없습니다. 그런 시험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믿음이 정말 다이아몬드처럼 좋거나 아무것도 모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믿음이 다이아몬드처럼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쉽겠어요? 자기 끄떡 없대. 무슨 심보에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시험하십니까? 시험하십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왜 사랑하시는데 왜 시험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시험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누구 저한테 그런 분 없어요? 목사님 왜 제목이 틀렸습니까? 틀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목 잡지, 성경에 없는 걸 제가 제목 잡겠습니까?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색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리고 신명기 8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자기는 못 들어가지만 8장 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 40년 지났잖아요. 이제 거의 다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이거든요. 그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왜?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그걸 알아보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아니,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시험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는 시험 안 하시겠습니까? 시험하십니다. 시험하십니다. 사랑하셔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셨는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하셨는데? 지금도 우리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잘 모르겠지만 16절에도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하나님 만나 맺어 주셨잖아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오늘 일부도 그렇고 아무도 아멘 안 하시더라고요. 시험이 다 싫으신가 봐. 저도 싫어요, 시험이. 그런데 시험하셔서 낮추시며 마침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대요. 복을. 복 받기 싫으세요? 아멘 하셔야지.
복을 주시기 시험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대로 믿지 마세요. 생각대로 믿지 말고 감정대로 믿지 마세요. 내 감정, 내 생각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을. 성경 말씀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뿐 아니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사사기에 보면 3장에 그렇게 훈련받고 들어갔는데도 가나안 땅 들어가서 또 우상 섬깁니다. 예? 또 우상 섬겨요. 물론 이제 그 출애굽 시대 다 죽고 출애굽 2세대 다 죽고 이제 가나안 들어간 사람들은 3세대가 되니까 그걸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기 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심에,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하세요.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왜 시험하시느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이것 때문에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순종하는지 알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다 넘어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방 결혼하고 뭐 아들 데려오고 딸 데려오고 막 섞여가지고 하나님 섬기고 뭐 바알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얘기가 사사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요, 이 하나님 우리도 함께 믿고 있는데 지금은요, 여러분은요,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살아가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부담스럽지만 싫지만 그래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작정하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게 복되게 한 우리를 위한 길이니까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딴 생각하고 엉뚱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복되게 한다니까, 우리를.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성경에 야고보가 여러 사람 나오는데 하여튼 이 본문의 주인공 쓰신 분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이분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오늘 얘기하면 총회장 같은 그런 분이시죠. 30년 예루살렘 교회에 목회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뭐 고린도서처럼 문제가 있는 고린도 교회, 뭐 에베소 교회, 그 교회만 쓴 편지가 아니고 이 야고보서와 히브리서 같은 말씀은 공동 서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특정한 교회에 편지한 게 아니라 그 당시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의 모든 교회들에게 함께 이 편지를 써서 회람할 수 있도록, 읽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란 사도가 성경에는 안 써 있지만 아주 비교적 과묵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먹는 일에 입는 일에 검소한 분이셨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높이 존경을 받는, 평생 뭐 형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셨다가 마지막 순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 사도는 약대 무릎을 가진 사람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낙타 무릎. 여러분, 낙타가 이렇게 잘 굽고 이렇게 펴잖아요, 이렇게. 그 낙타 무릎은 이게 항상 굳은 살이 배겨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가 낙타 무릎을 가진 사람이다. 저는 아직 무릎 꿇어서 기도해서 무릎에 굳은 살 배긴 사람 못 봤습니다. 얼마만큼 기도했으면 그렇게 무릎에 굳은 살이 뱉겠어요? 낙타처럼. 참, 감히 기도한다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런 분이셨어요. 아니, 그런 분이 편지를 쓰는데 1절 인사말 딱 끝나자마자 무슨 막 본물이 터지듯이 확 이렇게 나오는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시험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목회 베테랑 아니에요? 베테랑? 네? 30년 목회하신 분이신데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시겠어요? 그런데 왜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2절서부터 왜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주제를 지금 다루고 있냐고요?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어렵지 않죠? 뭐 그 당시나 지금이나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우리가 당하는 것이 시험이에요, 시험. 그리고 그 시험을 지금도 받고 있고 하나님이 하신 시험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시험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험에 대한 말씀을 맨 먼저 하는 거예요. 오랜 그의 목회 경험 속에서 30년 동안 목회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시험이라는 걸 누구보다 뼈저리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시험에 관한 주제를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조금 주의할 것은요, 이 시험이라고 이제 우리 성경에 대부분 다 번역이 됐는데, 오늘의 이 시험의 문제는 사실 그 밑에 나오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씀 있잖아요. 그 시련적인 의미의 시험이에요, 여기서 얘기한 시험은. 그런데 시험 똑같이 표현하고 있지만 시련적인 의미의 시험 말고 유혹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편의상 시험을 똑같이 부를 수 없으니까 앞에 걸 전자를 시련이라고 그러고 후자를 유혹이라고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시련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힘들지만 아프지만 유익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시험하셔서 이삭 바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뭐 아브라함을 골탕 먹이려고 그랬습니까?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 사랑하시는데 왜 그래요? 아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잘 생각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삭 데리고 가면서, 산길 가면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잘 견뎠어요. 통과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내가 나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합격이에요, 합격. 네, 그런 의미의 시련입니다. 같이 시험이라고 표현했지만 그건 시련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똑같이 시험이라 부르지만 유혹이 있어요, 유혹. 이거는 우리에게 유익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세우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넘어뜨리려고 작정하고 덤벼드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죠. 창세기에 요셉 보디발의 집에 혼자 있었어요. 기회.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좋아했잖아요. 아무도 없어. 놀라운 기회 아닙니까? 됐다. 그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어요. 유혹. 이거는 시험이 들었는데 유혹을 한 거예요. 요셉을 아주 아니면 그냥 작정하고 넘어뜨리려고 그러는 거죠, 아주.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유혹을 피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 그리고 옷 벗어버리고 나갔습니다. 그 대가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건 유혹이에요, 유혹. 그러니까 시련과 유혹과 시련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이거를 유혹이 오는데 옳다거나 좋다. 한번 유혹을 즐겨보자. 이러면 안 되죠. 유혹에 넘어가는 거지, 이거는. 시련이 왔는데, 하나님 사랑해 주신 시련인데, 연단인데, 싫습니다. 나 안 하겠습니다. 뻗팅기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근데 분명히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련은요, 한 가지 통과 못하면요,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갑니다. 근데 될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그런 시험 하십니다. 사랑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시험하시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불평해, 계속 원망해. 거기를 못 넘어간, 패스를 못한 거예요. 합격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시험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짜증내고 돌아가겠다 그러고 모세한테 대들기도 하고. 시험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견디지 못한 거예요. 못 견디면요 다음 단계 못 나간다니까요. 계속 재수, 삼수 40년 동안 40수를 해서 40수를 1년에 한 번씩 한다 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우리에게 주신 시련이 있는데 그거 못 넘어가면요 다음 단계 못 넘어갑니다. 잘 여러분 스스로 살펴보십시오. 또 넘어가면 또 있고 또 있고 계속 있어요. 하나님 나갈 때까지. 그런데 거기서 걸리면요 그 시험 또 옵니다. 또 와, 또 와. 하나님께서 견디기 훈련시켜서 계속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과 유혹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걸 혼돈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시험은 시련적인 의미의 시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본문에 보시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여러 가지.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이에요. 유혹 아니고. 어떤 양이 많다 그런 의미보다는 시련의 다양성, 시련의 종류가 많다는 거예요. 종류가.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시험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대한 시험이 있을 수도 있고, 명예에 대한 시험이 있기도 하고, 또 이 자존심에 대한 시험도 있습니다. 요즘 애들도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너 이름 뭐니? 그랬더니 너 몇 살이니? 왜 물어요? 딱 그래요. 그냥 아주 찬바람이 확 들어가지고 아주. 왜 묻니? 왜 묻니?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나쁜 의도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도 세상이 험하니까 그런데 이 자존심, 여러분 그거 못 잡으면요 두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계속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시련하십니다. 두고 보세요.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거 극복할 때까지. 십자가에 못 박았다며. 예? 뭘 못 박은 거예요 도대체? 정과 욕심을 다 못 박았다며.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산다며. 그럼 뭐예요? 다 이건 이야기예요? 꾸민 얘기예요 그거는? 그리고 교회 오면 되는 거예요? 교회 오면 저절로 천사가 됩니까? 교회 오면?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시험 통과 못하면요 계속 거기서 걸려요. 두고 보세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사람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어요. 자존심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복음성이 있어요. 부셔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아주 화끈하죠 가사가. 자기를 부셔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 받지. 내가 하는데 무슨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 받습니까? 쉬운데도 그렇게 하더라고 또.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돼요 여러분. 시간 내고 물질 들고 멀리 이렇게 오셔가 예배 드리는데 성경 말씀 들어야 돼요 여러분. 고난이나 질병이 시험이 될 수도 있고요. 예?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시련시키는 거예요.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시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을 아예 버리세요. 그렇게 해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하나님 사랑해서 아브라함도 시험하시는데 왜 시험이 없어요? 왜 시련이 없어요? 어떤 종류의 시험 다 있다니까요. 고루고루 당하는 거예요. 고루고루. 믿음이 좀 좋아지면 시험이 없을 것 같습니까? 믿음 좋아지면 거기에 맞는 시험 또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시험 없을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해도 시험 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40일 금식기도 하고 성령 충만하는데 사탄의 유혹을 받으시는데 조금 다르게 능하지만
예배 시간에도 시험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도. 기도할 때도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어쨌든 그런 시련적인 의미의 시험,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다양하게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전에 성경에는 만나거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도 잘못 읽으면 안 돼요. 뭐 시험을 당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가정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당할 수도 있다고 뭐 이렇게 원래 이 정확하게 헬라어 원문을 번역하면요, 당하거든 조건절이 아니에요. 이거는 원문 그대로 지역하면 시험을 당할 때마다, 그런 말입니다. 당할 때마다란 말이 번역이 조금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그런 시련의 종류의 시험을 당할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온전히 어떻게 해요? 읽기도 싫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읽고 좋은 것만 읽고 뭐 읽기 싫은 거 안 읽고, 그러면 성경을 무슨 그렇게 편식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 다 읽어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거 건너가는 거예요, 이거는? 또 아멘도 안 하고, 1부 때도 아멘도 안 하더라고.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인데도. 기쁘게 여기래요. 저도 안 되더라고, 잘. 근데 하여튼 여기라 그러니까 믿고 붙들고 그냥 기도하는 거죠. 뭐 어떡하겠어요? 틀린 말 했어요, 안 했을 거고, 하나님 말씀이. 기쁘게 여기래, 기쁘게,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만날 때마다 기쁘게 여기래, 기쁘게. 아시겠습니까? 잘 기뻐지지 않지만 그런 기쁨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평생 이 말씀과 걸려가지고 평생 이렇게 시험 만나가다 기쁘게 하지 못하고 낙심되고 절망하고 한숨 푹 쉬고 그냥 얼굴 그냥 엉망진창 돼가지고 살아가실 거예요, 여러분? 누구 좋으라고? 그럼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기뻐하는 걸 원하시지 뭐 얼굴 찌그리고 막 그런 걸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들이 얼굴 그런데 마음이 편합니까? 부모님 마음이? 하나님 그러시게 너 왜 그러니? 계속 얼마나 그러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쁘게, 왜 이래 기쁘게? 그럼 왜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도대체? 예? 그 다음 말씀 보셔야 돼. 그냥 거기까지는 잘 안 되니까. 그 다음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거 시험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모르면 기뻐하지 못하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내를. 아무도 아멘하고 싫은데. 아멘을 해야 뭐 어떻게 오든지 말든지 될 거 아니에요? 나하고도 관계없는 얘기가? 이 성경을 몇천 년 읽었는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요. 항상 말씀 앞에 솔직해야 되고, 말씀 앞에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가는 역사지. 말씀이 육신이 되셨는데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믿어야죠. 우리가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곰곰이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내려가면 더한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수준이 너무나 높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수준하고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사랑하여서 기대하고 기대치가 정말 높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평생 생활하면서 거기 또 어떻게 바라도 보고 좀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맨날 땅만 보고 평생 생활하실 거예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마음 들이고 좀 어떻게 좀 바라보고 좀 어떻게 좀 기뻐하고 하라니까 좀 어떻게 몸부림도 쳐보고 좀 그런 시도를 해야지. 뭐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 기뻐하느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믿음의 시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거예요. 죽으라고 준 거 아니에요? 골탕 먹으러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우리 고통받게 있습니까? 사랑하셔서. 예? 예. 하나님부터 온 거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 시련이. 그래서 기뻐라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내게 약점이 무엇인지, 내게 강한 건 무엇인지, 내 형편을 나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힘들고 아프지만 사람이 무슨 약도 좋은 약은 쓴 것도 먹어야지 무슨 뭐 입이 달달한 약만 먹습니까? 예.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시련이라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뭐 그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 보시면 감당할 시험밖에 당한 것이 없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거 아예 그런 시련 안 주시겠대. 뭐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믿는 거 우리가.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당할 때 피할 길을 내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체험이 있어야죠. 성경 말씀 거짓말이겠습니까? 2000년 동안 거짓말을 사람들 믿고 있어요? 말씀 붙드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시련을 당하시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요,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어떤 무엇보다도 크시다고요, 여러분. 그걸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지 않으신다고 시험 주실 때 감당하고 피할 길 내시겠다는 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인 거죠, 뭐. 그래서 하여튼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련을 통해 얻는 게 많아요. 아프고 힘들지만 이 고난을 통해 얻는 게 너무 많아. 능력도 얻고 지혜도 얻고 감당하는 과정을 통해서. 근데 안 기뻐하겠어요? 꼭 돈이 들어와야 기쁩니까? 이런 거 경험하는데 안 기뻐요? 이건 돈 주고 못 사는 거예요, 이건요. 시련을 통해만 얻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마지막 이 시련의 최종 결과를 믿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처럼 복을 주시기 위해 시련을 주시는 거지 골탕먹이로 주신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요. 그런 최종 결과를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을 만나거든.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시련이 그런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인내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그냥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참는다 그런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원래 이 헬라의 단어의 인내라는 단어의 뜻은 밑에서 견딘다, 맨 밑에 있다. 원래 그 헬라의 단어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데 좀 견디기 힘든 어떤 무슨 상황이 있는데, 사람이 있는데 이 딱 깨물고 두고 보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언젠가 터집니다. 폭발합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억지로 참된 속적인 태도가 아니라 여기서 인내라고 하는 이 헬라의 단어의 뜻은 어려움을 환영한다, 시련을 즐겁게 받아들인다, 넉넉한 기쁨으로 수용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인내란 말은 그런 말입니다. 그 바울의 편지 보면 자기의 사도된 증거가 인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성령의 열매에도 오래 참는 게 있어요. 그를 위해 하나님이 시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런 인내 절대 못 얻습니다, 여러분. 시련을 통해서 이런 인내를 이루기 때문에 시련이 필요한 것이고 사랑을 주시는 것이고 견딜 때 인내를 누리게 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그 정도의 인내로까지 도달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맞고 또 맞고 해서 강하게 연단이 되면 어떤 시련도 두려워하지 않고 반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까지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여러분, 뭐 지금 현재 절대 만족하지 마세요. 절대 만족하지 마세요. 나는 그냥 하나님 요만큼만 믿을지 모르겠는데
절대 가만 안 두십니다. 우리 사랑하셔서 뭐 언덕을 차시든지 뭐 어떻게든 간에 흔들어 가지고 이런 좋은 신앙의 축복을 주겠다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 두시겠어요? 가만 안 둡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열심히 있으신데 우리 사랑하셔서 그러신 거예요. 사랑하셔서. 그래서 그렇게 연단이 되면, 시련을 통해서 인내에 도달하게 되면 웬만한 시련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내의 사람 다 빛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 인격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무슨 뭐 돈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다 그래야만 영광되는 줄 알아요. 아니 그런 걸 더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런 믿음의 신앙을 통해 인내를 이룰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는데요. 그런 좀 꿈과 욕심을 좀 가져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셨어. 그래서 마침내 신앙적인 인격의 사람으로 이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 기쁨의 사람, 긍휼의 사람, 능력의 사람, 용서의 사람, 소망의 사람, 관용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요. 근데 우리는 다 이상한 데 엉뚱한 데다 관심 가 있고 정작 하나님이 관심 간 데는 뭐 얼마나 관심이 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바른 방향으로 말씀대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아직 안 끝났어요, 여러분. 예?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루는 걸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데 한 걸음 더 나가. 그 다음 4절에 보세요.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래. 또 이거까지 오는 것도 힘든데 온전히 이루래. 온전히. 요만큼 하나님 대충 하고 말게요. 힘들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래. 온전히. 인내를 더 온전히, 인내를 끝까지 완성을 하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뭐 자기 건강하면서는 뭐 목숨 걸고 뭐 밥도 안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더구만. 근데 이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다 열심히 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놓치고 딴 거 열심히 내면 어떡합니까? 그럼? 이거는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온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시련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철공소 같은 데 가보신 데 아시죠? 쇠를 달고 가지고 빨간 거를 갖다가 물에 식혀가지고 때리고 또 넣었다가 또 달고 가지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그래가지고 철을 깎는 철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를 끝까지 완성하래요. 이왕 인내할 마음을 먹었으면 능동적으로 참아 견뎌 끝장을 보라는 거야. 끝장을. 여러분 참 신앙생활 무섭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무슨 뭐 소풍 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구경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중간에 뭐 울고불고 뭐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러지 말고 끝까지 가라니. 끝까지.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작정하시면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놔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길로 인도하십니다. 두고 보세요. 지금 우리 그 과정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뭔 사보고 딴 생각하면 안 되고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고생을 덜 합니다. 예? 빨리 패스하고 다음 단계 올라가야지 맨날 재수하고 삼수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뒷걸음치시고 다람쥐 빡 돌리시.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인절을 오르면 온전히 이루면 그 다음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은 흠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온전하다는 헬러의 단어의 뜻은 주어진 목적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적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그 다음 온전한 다음에 또 그 다음 구비하여. 구비한다는 말은요 뭐 번역하면 완전하다는 말인데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완전하다는 말은 부분이 모두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기능이 완전해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런 흠도 점도 티도 없는 그런 제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택하신 자녀 삶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온전하고 구비하고, 그렇게 되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진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는 이 원래 헬라어의 단어도요, 군사적인 용어인데 완전 무정한 군인이 된다는 거예요. 아주 잘 훈련된 군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다른 시련이 다르겠지만 그 이런 목적으로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근데 시련은 당하면서도 아픔이 있으면서도 고통도 있으면서 이런 목표를 잃어버리고 왜 어디 가는지 모르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속상한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부족함이 없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신앙의 인격으로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중심 꽉 잡아야 돼요, 여러분. 하도 요즘 혼란스러운 시대라 신앙도 이상한 이단들이 막 판을 치고 복음에서 변질된 이상한 내용들을 많이 하는데,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말씀을 잘 붙드십시오, 여러분. 그 정도로 되면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신앙의 인격이 되면요, 사람에게 칭찬받아서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예? 교만이지 않다니까요. 목에 힘 안 준다니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려운 일도 당하잖아요. 당할 수 있죠. 또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미 경험도 있고 낙심하지 않아요. 한숨 짓지 않습니다. 원망불평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게 안 되니까 자꾸 그런 게 나오는데, 그거 패스 못하면 또 걸리고 또 걸린다니까, 여러분. 두고 보세요,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 만나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여러분 그런 신앙의 인격 갖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니까, 하나님이. 용서할 줄 압니다, 여러분. 내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무슨 100달이면 그거 뭐 탕감 못 해주겠습니까? 뭘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똑바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힘든 일 마다하지 않습니다. 눈치 보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아요.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신앙의 인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루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동대문에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 동대문도 거기가 새벽 시장입니다. 뭐 온갖 게 평화시장, 뭐 동평화, 청평화 다 새벽 시장입니다. 그 지방에 밤에 올라와가지고 물건 해가지고 새벽에 다 내려갑니다. 그 시골에서 제가 있을 때 어떤 집사님 네 분이 정말 멘토는 두 분이 올라오셨어요. 거기서 30년 있었어요. 안 해본 거 없어. 시골에서 올랐는데 무슨 돈이 있어 가게를 차립니까? 뭐 점원부터 배달하고 막. 그래가지고 조그만 가게 이제 제가 이제 하고 있는데, 뭐 그때도 IMF가 있고 그랬잖아요. 직격탄 맞는 거죠. 그래서 그 집사님 만나가지고, 집사님 요새 뭐 이렇게 IMF도 있고 그런데 힘들지 않으시냐고. 그런데 그 집사님은 오히려 얼굴이 막 희색이 만면해가지고, 이거 목사님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기 동대문시장에서 30년 제가 굴렀는데 제가 뭐 밥 굶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빈말 아니에요. 가난을, 고난을 다 견뎌서 이겨냈거든요. 또 와도 견딜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에요. 믿음의 시련. 하나님이 1차적으로 보는 것은 믿음에 대한 관심입니다. 우리는 뭐 딴 데 건강, 뭐 재물, 뭐 이상한 데 관심인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에 대한 관심이 1번입니다. 1번. 여러분, 건강을 택하시겠어요? 믿음을 택하시겠어요? 아니, 돈을 택하시겠어요? 믿음을 택하시겠어요? 솔깃하는 분이 계신지 모르네. 다 놓고 갑니다,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갈 때 믿음 딱 붙들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리기를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 이 한마디가 굉장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 지킵시다. 믿음의 시련이 있어요.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견뎌내시면 또 하나님께서 좋은 복을, 좋은 신앙의 삶을 우리를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이 어찌 돌아가든 그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렇게 못했어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믿음의 더 큰 사람, 믿음의 정말 장부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서 사순절 기간 남은 인생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50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